로마서 16장을 가지고 주 안에 거하는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가 이제 끝나는 날이거든요. 로마서 이제 16장까지 보셨으면 로마서는 로마에 바울이 가기 전에 복음이 뭔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베베한테 써가지고 베베가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옛날에 노트북도 없었으니까 베베가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로마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주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바울에게도 칭찬받고 하늘나라에도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는데,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있죠.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라 그래요? 계속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잖아요. 문제를 일으켜요. 여기도 똑같이 어느 교회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잘못 믿어가지고 자기는 열심인데 자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를 잘못 믿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잘 믿는 거야 이러고 계속 다른 사람 말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오늘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비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여자들은 이름을 이렇게 쓰고 그러지를 않아요. 숫자에도 안 세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남자만 5,000명이었다가 그랬죠.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이, 여자는 숫자에도 안 쳤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대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여자 집사를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나 남자나 여기 종들도 있고 뭐 귀족들도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근데 그 시절에는 엄격한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종들은 감히 상존이랑 어떻게 같이 밥을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는 다 형제 자매거든요. 평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예수를 전했을 때 누가 제일 많이 믿었어요? 양반 귀족보다 누가 제일 많이 믿었어요? 백정들, 천민들, 종들은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했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대. 이것이 엄청나게 기쁜 소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동교회인가 거기는 주로 백정들이 모였었대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또 백정이 있는 교회를 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백정들만 거의 모여가지고 교회가 하나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초창기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당시 얼마나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나 같은 얼마나 백정들 같은 사람들을 무시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신분제도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 이건 2000년 전이니까 더 했겠죠. 종들이 어떻게 감히 상전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를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다 형제자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속에는 종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계속 주 안에가 계속 나오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연인이라. 자, 여기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할 때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뭐 때문에 만났어요? 업이 같아가지고. 바울도 천막
치는 사람,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업이 같으니까 어떻게 같이 만나서 같이 일하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 헌신을 해서 교회를 많이 세워준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물질도 대주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여기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하늘 같은 남편이 앞에 안 나오고 뒤에 나와요. 근데 고린도전서에는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처음에는 아굴라가 앞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브리스길라가 여기는 브리스가라고 나왔죠. 그 부인이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요 절대로 순서가 바뀌지를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같은 부부라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바뀌었어요. 로마서에는요. 그만큼 그러니까 브리스가가 더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믿음이 좋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바울을 섬기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다는 겁니다. 또 내 친척이요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옛날 말로 하면 뭐 영자, 순자, 뭐 복자 이런 이름이에요.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 그러니까 집사인데 이 사람은 그냥 뭐 열심히 했을 뿐인데 바울이 이렇게 알아주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러의 권색에게 문안하라. 전부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다 그 안에, 그러니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 있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문안도 하지 말래요. 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막 올라갈 때 뭐 채찍에 맞고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그 막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그러니까 그때 로마 병정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옆에 있는 건장한 그 구레네 흑인이에요. 구레네 시몬을 딱 끌어다가 네가 이거 대신 져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루포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때 복음서를 쓴 사람이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유명해지니까 그 구레네 시몬도 루포의 아버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믿음에 신실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루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칭찬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주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뭐라 그랬어요? 종교라 그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말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거치게 하느냐 하면요, 배운 교훈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종교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반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데, 자기는 열심히 믿지만 계속 교회에서 분쟁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시면 안 돼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요셉의 고백이죠. 형들은 자기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요. 요셉이 자기네한테 복수할까봐.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종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감옥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애굽을 살리고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네 식구들 70명을 애굽으로 안전하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가 쓰임 받았잖아요. 요셉이 이뻐서 국무총리 시키려고 요셉을 부르신 게 아니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를 시키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자들이 나한테 악하게 해도 그들을 용서해야 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악하면은 자기 형제들한테 이렇게 종으로 팔림을 받겠어요. 요셉처럼. 그거보다 더 악한 일은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당해도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선도 악으로 갚아버리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거는 우리가 우습게 알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가 된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도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천국에서라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제사는, 예배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 잊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삶이죠. 어떻게 악을 악으로 안 갚아요?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나의 복음은 뭡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걸 이제까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정리를 하셔서 내가 믿는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이 말씀을 권면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이웃과 화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요.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복음이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 한 말씀만 가지고 나는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값싼 복음이에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From faith to faith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렇게 입으로만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다 구원받았고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렇게 그거를 믿고 와서 내가 아직도 주인이 돼서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종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느냐 하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돼요.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나님 말씀에 반대가 되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도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이것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율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 죽으면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내가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고 마귀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분명히 믿어야만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한 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육신으로 사는 본능을 가지고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든, 나라는 옛사람, 내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는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고 마귀의 종노릇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 옛사람은요, 나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서 계속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짓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얽어매어서 계속 지옥까지 끌려가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해방되어서 거듭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 법이 바뀐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냐면요,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요, 육신으로 살면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완전히 없애버리셨잖아요. 옛사람도 죽여버리고 죄값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만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갓난아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먹고 지키고 순종하면서 조금씩 잘하는 겁니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이 이루어질 정도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100점이 아니에요. 그 천국을 이루었다고 해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더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화 분량에까지 죽을 때까지 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느냐, 거기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사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천국은요, 은사를 많이 받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육신에 속해 있을 때도 주시는 거예요.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꼭 영에 속해서 완전히 천국을 이룬 자에게만 은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면 은사를 주실 수밖에 없죠. 은사를 받았다고 내가 다 된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행위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옳다고 믿은 내 신념과 내 가치관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면 내 걸 바로 버릴 수 있어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은 이렇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입고 새 생명이 된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렇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냐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제 세워져야 됩니다. 로마서 전체를 배웠으면 이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진짜 복음이 뭐냐를 정확하게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열심히 내고 새벽기도부터 막 열심히 내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하나님이 내 응답 다 해주실 거고 그리고 오직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많은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갔느냐를 아시려면 내 마음이 평안한가, 내 마음에 빛이 꽉 차가지고 누구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되어졌느냐예요. 해야지. 노력하는 사람은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주관해야만 그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킬 수 있었으면 구약에 율법을 적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지켰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근데 아무도 못 지켰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 이루어주신 걸 다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 믿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복음이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건데 예수만 믿는 게 뭔지 입으로 믿고 지식으로 믿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다 믿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까지 다 믿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정말 이루어질 때에 완전한 복음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그렇게 된 자만이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참된 복음이 뭔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뭔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헛된 복음 아버지여 거짓된 복음에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속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아버지 날마다 채워넣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고 그 생명을 내가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이 시간에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모두가 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